오늘은 요나 3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서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역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기 싫어서 반대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도 맞게 되고 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성읍인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또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반대로 도망가고 또 바다에 던짐을 당할 정도로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날까? 어, 이 요나서는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 같은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개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하죠. 어떻게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일, 선한 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볼 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말씀대로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더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 줄이면 말씀대로 갔다 하는 것이죠. 도망가던 요나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기 시작했다 갔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 동경에 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구원을 얻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나라 민족의 을까지 다 바꾸어서 그렇게 나라를 침략했던 그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로운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성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도 쉽게 이렇게 그곳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해라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갔던 요나가 오늘은 특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대로 일어나 갔다. 이것이 1장과 차이점이죠. 그것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가서 선한 일을 해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싫어요 한다면 그것도 멀리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꼭 요나를 시켜야 하냐고요. 그렇게 보면 이 요나서는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 이전에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바꾸어서 그 자신이 순종할 때 큰 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상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물고기가 잡아먹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살려주고 또 꺼내서 기절한 거 깨워서 또 가서 한번 전하면 되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복습시켜 주고 가며 이렇게 요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송아지처럼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일을 시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까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고민하다가 내년에 홈장 안 한다 그러면 지우지 뭘 그냥. 지우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나는 7월 달에 가면 150명 될까 했더니 연말 가도 150명 안 되겠어요. 그죠? 요즘 전도를 안 하시잖아. 또 열정도 다 식었어. 제가 봐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엄청난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보죠? 저는 보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야. 갑자기 그냥 영적인 흐름이 쭉 끊겨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여러분은 그걸 못 보죠. 그죠? 저는 그런 걸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홈장 안 한다 그러면 지우면 되지. 150명이나 있는데 그럼 뭐저 사람 시키면 되고 이 사람 시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부족하든 잘났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른 많은 일, 큰 일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 그럼 내는 학교 좀 더 다니고 철학기도 더 하고 금요일마다 어제도 기도하시던데 중보기도도 좀 하고 목요일날처럼 공부도 더 하고 준비되면 그때 와. 그때 내가 홈장 써줄게. 이러지 않는다고 하나님. 처음에 말씀을 주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먹어라,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일본 동경이면 어떻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나라의 한복판이면 어떠하냐. 그곳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너는 그냥 순종하고 심부름만 할 수 없니? 네가 생각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사고 하는 그 일에 그냥 한번 수고할 수 없니?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섣불리 사람을 바꾸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바다에도 집어넣었다가 바다에도 던져서 고기가 삼킴을 당하게 고기에게 고기밥이 되게 했다가 기절하면 다시 깨워서 또 같은 말씀을 또 주며 이번에는 한번 가볼 수 없겠느냐. 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선교자를 세워놓고 애걸복걸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눈앞에서 살아가는 지금 그 눈앞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중에 준비 안 되고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안 되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도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따라가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같이 타요. 또 요나가 뛰어내릴 그 바다에 먼저 뛰어내려서 물고기를 붙잡고 계시고 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요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지 3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달래서 보냈잖아요. 어쨌든 다시 갔잖아요. 가긴 갔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큰 소리를 했겠어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40일 지나면 여기 망한다니까요. 빨리 회개하고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만 합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40일이면 망해요. 가든지 말든지. 그랬겠어요? 두 번째라고요. 요나가 하는 모양새가 가서 억지로 갔잖아요. 두들겨 맞고 갔잖아요. 가서 사흘길 다녀서 큰 도시에 가다가 하루 3분의 1만 가다가 말아버려요. 그것도 하루만 딱 복음을 전하고 말아요. 제 생각 건데는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야. 내가 그냥 억지로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40일 지나면 여기 망한대요. 살고 싶으면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예수사랑 비전교회 꼭 가세요.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세요. 거기 뭐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2단이든지 3단이든지 말든지 가세요. 하루길만. 그러니 불순종했지요. 도망갔지요. 가서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그 한 사람도 등을 또닥거리고 삼키면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속는 잼 씻이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고 가서 하루만 선포해도 그 큰 성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머리에 뿔나고 엉덩이에 뿔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시지 말고 나 같은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 이곳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또 우리 가정에도 나 같은 사람 때문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술이에요? 술이잖아요. 잔치집에
떡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술이 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잔치집에 잔치를 베푸는 주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순간만 한 5분 동안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 주방장이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쌀이 떨어지고 이렇게 술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맹물을 갖다 줘라. 그러면 맛있는 음료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가서 밖에 앉아 계신 새신자들, 장로님들, 또 아주 이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맹물을 들고 갈래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나는 이거 들고는 못 가요. 이거 맛있는 떡으로 바꾸시고 이거 맛있는 포도주로 빨리 당장 바꾸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들고 가리다. 그렇게 하실래요? 저는 2번 할 거예요. 여러분은 맹물 주면 그냥 들고 갈래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저보다 믿음이 좋다, 그죠? 저는 바꿔주세요. 이 맹물 들고 가서 내가 무슨 우사를 당하고 내가 딱이 맞을 일이 있나요? 술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맹물 갖다 주고 여기 술 있어 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이라도 갖다 줄 때 마실 때 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준비 안 되고 능력 없는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또 그러면 이쪽에 또 황 권사님 있다고 너 저분만 이뻐해 이런데 안 돼. 일로 빼야 돼.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에 제일 젊은 그러면 저 누구지? 수지한테 얘기해. 여러분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누구라도 준비 안 됐을지라도 뿔이 났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을지라도 아니면 제껴놓을 정도로 그냥 이름에서 뺄 정도라도 순종하는 순간에 그 순종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를 통해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 집회를 해서 제일 유명한 뭐 목사님들 여러분 생각나는 분 뭐 그냥 무슨 조 목사님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니느웨.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갑자기 뭐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40일밖에 남지 않던 그 성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것을 그냥 해제시켜 버렸어요. 요즘 팬데믹 마스크 해제시켜 주듯이 그냥 영업 제한 풀어주듯이 한국에도 이제 교회 예배 다 열어준다면서요.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구원은 받았겠습니까? 부흥회를 해서. 요나는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라 가기도 싫은 그곳에 가서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3분의 1 가다가 그것도 뭐 가서 큰 소리로 했겠냐고요? 나를 따르라 했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도 그냥 죽지 못해서 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뭐 모습 비슷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불순종하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서 한 대 때려주려 하고 몽둥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악한 길로 자꾸 가서 쟤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니들이 가서 쟤들을 한 대 때려주라 하고 사용했던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수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몽둥이 노릇 좀 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교만의 극치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둥이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교만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냐고요. 요나가 가서 열심으로 해서 부흥 집회를 해서 뜨거운 그 용광로가 되었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무엇입니까? 제일 높은 왕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40일 밖에 남지 얼마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아무 다른 일이 없어. 선지자가 훌륭해서 복음을 백날 40일 동안 선포해서 훌륭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암송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왕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까지 하는 것만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그들이 마음으로 그냥 정신을 차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 잘 드려서 봐주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악한 길로 가던 그들의 손을 악에서 씻어버리고 발을 악에서 돌이켜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선한 생각을 품었나이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나이다가 아니라 내 발이 돌이켜 내 손을 씻고 선한 일을 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뜻을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믿는 사람으로 잘 살려고 마음을 고쳤으니 이제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악에서 손을 씻고 내 발을 돌이켜 악에서 떠났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혹시 못 봤으면 내일이라도 좀 봐주실래요? 오늘 내가 또 하루 하나님이 못 보셨으니 그렇게 착한 길로 착한 행실로 또 한 번 살겠나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속된 말로는 뿔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나 같은 사람이 일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재앙 대신에 선과 은혜를 베푸는 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 놓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